할렐루야. 예. 벌써 그 새해도 두 번째 주를 맞을 만큼 벌써 10일 초순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새해가 여러분이 처음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 성경 필사 광고가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번에 만든 성경 필사본이 3권째입니다. 지금 단에 2권이 올라와 있는데 한 권은 여기 광고는 지금 여러분 보시라고 있고, 3권이 만들어지면 맨 먼저 만들어진 한 권은 다시 우리에게 보관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 우리가 정초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만든 저 책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매년 한 권씩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꼭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이 쓰셔서 이 책 제본에 참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이상하게 내시는 분들만 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듣고 다니는 목회 다이어리 맨 끝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여러분이 내신 기도문들이에요. 이건 제가 1년 365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이 내신 기도의 문 전체를 읽고 재기도를 합니다. 제가 속독을 했거든요. 빨리 읽어요. 여러분이 글자를 험하게 해도 빨리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의 어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서 작성하셔서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연결이, 요새는 제가 이 앱을 잘 다룬 분하고 연결해서 딱 핸드폰을 키면 여러분의 기도 요청지가 3초마다 한 장씩 지나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원은 제가 충분히 새벽 기도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막연히 기도함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요청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예배의 회복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거룩한 위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허락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일정하게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면 그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원하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만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사모하면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그 뜻은 내가 머리로 들어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내가 만져본 바요, 내가 체험해 본 바요, 내가 직접 그것을 다루어 본. 이 안다라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있자. 여호와와 더불어 같이 지내자. 여호와를 체험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되는 말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이때 쓴 말이 야다, 기네스코입니다. 나는 성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증거와 체험들을 이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부터 근 20년 전, 30년 전, 20년 전인가요? 그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20년 만기 출소, 19년 만기 출소해서 결국 무죄가 밝혀져 가지고 정부로부터 3, 40억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는 그 윤석열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년 동안 감옥소 구치소 생활을 할 적에 유일하게 그의 무죄를 믿어준 사람, 끝까지 그가 교도소 생활을 처음에는 무기징역했다가 20년으로 감형되어서 19년 만에 출소할 때 끝까지 그의 무죄를 믿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생활했던 교도관 박종덕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어려운 정말로 순박한 깨끗한 청년이 그 험한 곳에서 무려 19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무죄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교도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나와 더불어 나의 모든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사람, 마지막에 진범이 잡혀서 그가 이 윤영희 씨가 잡혀갔던 8차 범죄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전화 걸어서 빨리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나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제가 아는 어떤 원로가 글을 이렇게 탄식하며 썼습니다. 트롯 가수의 눈물의 열창에 청중이 울고 그 청중의 눈물을 보는 시청자들이 같이 우는데 오늘 지성들의 교양과 이야기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어 너무 가슴 아프다. 지금 이 땅에 트롯 열풍이라는 게 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목나고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이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울고 웁니다. 그들이 하는 노래에 신나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풀어야 할 지성과 교양들은 무시당합니다. 더 이상 종교도 그들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이 들다고요. 비단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무엇인가 팍팍하고 무엇인가 폭발 직전이어서 무언가 하나가 나타나면 그냥 확 성질대로 들여받아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들끓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보죠. 온 국민이라서 들고는 어떻게 그렇게 2살도 안 되는 어린애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 막 분노를 표합니다. 국회가 막 급격하게 법을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이 사회의 분노가, 좌절이, 절망이 저렇게 무섭구나. 비단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표출되는 분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내게 쌓인 스트레스가 어떤 하나가 나타나면 그걸로 다 터져나갑니다. 어떤 장관이 터져나고 어떤 검찰총장 통해나고 그것을 통해서 분노가 표출되는데 이 사회가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화살이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정치인들도 여론의 화살과 그 분노의 화살에 겁이 나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종교인들도 설교가들도 목회자들조차도 그 어떤 진영의 반대의 분노의 화살에 맞을까 봐 지금은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토론이 없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분노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공격할 대상을 찾으면 잔인하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할 대상을 놓치게 되면 그것으로 풀지 못하면 술과 마약과 놀이와 이런 것으로 풀어갑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술집은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 술 판매량은 그 어떤 해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0년 술 판매량이 최고였답니다. 이 백성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무엇인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한, 거룩한 위로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거룩은 이 창조 세계와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속된 거예요. 그것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과 맞닿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맞닿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경건입니다. 저 사람 경건하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믿음과 만났어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내 내적인 현상과 외적인 현상이 경건입니다. 아, 저분 참 경건하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성경 공부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뭐냐면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멀리서 높은 데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가까이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녀를 가까이 부릅니다. 엄마가 품으로 안습니다. 울지 마. 이게 위로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과 어깨 동무하고,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해줄게, 이렇게 그를 품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부릅니다. 무거운 짐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품으십니다. 그것이 위로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위로의 극치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내가 맞닿았어요. 그 내 안에 경건함이 넘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위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세상 살이전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의 위로가 나에게 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다고 위로합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은 다 당연히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만, 그게 정말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분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부조금 내밀면서 하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진짜 위로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슬픔과 이별의 고통은 일순간에 해소되는 거죠. 그 베다니의 장례식장에서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품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품으실 때에, 나사로를 품으실 때에
진짜 위로가 나타납니다. 위로는 슬픔을 감해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 위로 말고 우리의 위로는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의 근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쥐고 있는 모든 이것들, 내려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 무거운 짐들, 그것을 들고 있는 나를 보고 아이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냉큼 빼앗아서 당신이 해결해 버리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시골길 버스를 탔는데요, 정말 팔등신의 예쁜 옷을 입은 정말 괜찮게 생긴 아가씨가 탔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미모의 여성이 탔어요. 예쁜 옷을 입고요, 비싼 핸드백을 들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다리를 오므리고 웅크려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기다립니다. 같은 차에 마침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떡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팔았던 떡 중에 자리에 그냥 아무데나 털썩 앉더니 앉아서 자기가 팔던 떡을 꺼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서 몇 개를 먹더니 다 집어넣고 그냥 이러고 잡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가씨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주변이 깨끗한 시골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갑니다. 아주머니는 탁 앉아가지고 이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며 갑니다. 차가 다달다달다달 갑니다. 시골길 비포장도로니까 일이 꼬불꼬불합니다. 여러분, 차가 털털거리고 꼬불꼬불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멀미. 한참 가는데 그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막 얼굴이 노래지고 파래지더니 못 견딥니다. 그러고 얼마 가다가 웩 하더니 토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아무리 없다 이제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건강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위로는 건강한 사람,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귀하게 만들어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건강합니까? 오늘 우리 이 영적인 건강으로, 그 아주머니는 늘 그 차를 타고 다녀요. 늘 그런 삶에 익숙해요. 그러니 차가 흔들려도 그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멀미를 하지만 뱃사람들은 아무리 험하게 파도가 쳐도 배멀미하지 않습니다. 거기 익숙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멀미를 느낍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가르치는 그분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하는 배처럼 갑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갑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아라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위 세상의 멀미라고 하는 눈물과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애 전체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고가 높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요, 우리는 거기서 멀미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나와 더불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라는 걸 설명할 때 이것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육체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간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 알라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는데 그가 온다. 내가 가고 또 나와 똑같은 그의 성령이 오신다. 이 성령이 오셔서, 나와 똑같은 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겠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보혜사, 돕는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임마누엘이세요.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위로고 경건의 위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기 이전에, 세상의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경건한 위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 여자처럼 꾸미고 가꾸어도 흔들면은 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느린 속도로, 정확한 속도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딱 접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바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없는 위로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되니까 술 먹고 담배에 마약에 전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트롯 열풍에 매달립니까? 제가 이것을 며칠간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현상을. 그 트롯 부르는 가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함몰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모든 것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뿜어내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위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내가 경건한 위로를 가졌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 안에 경건이 가득합니다. 이 경건이 내게 위로입니다. 이 경건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경건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들렸다고요. 로마 군대 백부장 정도면 상당한 지역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바꿔버리면 되는데도요, 그 자기의 종이 중풍병 걸리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땅의 한가 선생에 불과한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들으니 당신은 내 종을 고칠 수 있다 합니다.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고요,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애통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이 사람을 애통히 여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중풍병 걸렸느냐,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내 생명을 걸어놓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왜 우리가 그 모진 순환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합니까? 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의 삶,
하나님에 대한 애통,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위로자로서, 성령의 별명의 위로자,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고 울어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 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아주 독선적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글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끊어버리고 틀어박혀갖고 여러분이 말하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글도 못 쓰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지나다가 어느 날 단 한 번 우연한 기회에 그 병이 다 나아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우울증과 그렇게 심한 고통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우연히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아들하고 같이 자녀를 잃어버린 내 아들의 친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치료해 줬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껴안고 그 기차 내리도록 울었습니다. 내 친구의 어머니, 그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인데 나를 보더니 내릴 때까지 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그리고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믿음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자식을 잃어버린 두 어머니가 껴안고,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그 어미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 둘이 껴안고 통곡하고 밤 그 기차가 멈출 때까지 울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위로해야 할 사람, 정말로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껴안고 울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내어놓고 정말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울음이,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그 긍휼이, 그 위로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의 삶을 바꿀,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떻게 좋은 것이나 의술이나 의학이나 마약이나 춤이나 유행이나 그 어떤 것도 일순간은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더 강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사랑의 대상을 껴안고 주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는 치료받습니다. 그는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강팍해지고 폐역해지던 이 세상에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껴안고 우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을 이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요,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교회를 이 자리에 터잡아 있은 지가 오랜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고발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다움, 저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 있더라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고발을 받았다는 데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고 울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감히 고발할 정도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우리를 고발할 용기를 내게 만들 만큼 우리가 저들에게 약하게 보였구나. 우리가 더 저들을 많이 안고 울어야겠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내 믿음에 부딪혀서 나의 경건으로 만드사 이 경건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언부언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수준과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요, 응답하시는 것은 주의 책임이라. 내가 못되고 나쁘고 험한 것을 구하여도 그는 좋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울어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혀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그 내게서 넘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양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내 눈물에 잠기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에 잠기게 만들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옛날처럼 존경하고, 내가 비록 교회를 가지 않지만 저 사람들을 두렵게 여기고 무겁게, 그 지도자들의 말을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위로를 회복하는, 정말로 세상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를 주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